여러분, 가까운 친지나 또는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오늘 그 기분을 다윗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느냐 하면 그의 아들과 그의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게 배신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날개가 있으면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혼자 쉬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게 되면 사람들이 다 싫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꺼져, 꼴도 보기 싫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혼자 있게 내버려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호와께 짐을 맡기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차라리 원수 같으면 좋은데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배신을 때렸는데 저주를 퍼부어요? 할 수 없지요. 내 손으로 내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을 막지 못하였어요. 막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집안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올바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반역이 일어났어요. 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저게 목사야 하고 그때부터 맘먹고 짓누르고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여야 할 다윗이 집안의 죄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어서 배가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암논이라는 제일 큰 아들이 배가 다른 이복 동생 다말이라는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확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힘이 셈으로 인하여 억지로 동침을 하였어요. 그런데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암논이 다말에게 한 것이 율법에 어긋나요? 합당해요? 어긋나지요. 그러면 다윗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암논에게 징계를 내려야 하는데 징계를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죠.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에 이제 기회를 찾는 거예요. 보복의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3년 동안 가 있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중재에 의해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준비합니다. 성문 앞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느냐 하면, 성문 앞에는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받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압살롬이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의 얘기를 다 들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니?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네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해도 다윗 왕은 공의의 판결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경험하였던, 자기가 당하였던 것을 얘기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을 가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송사하러 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말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너의 송사를 올바로 판단할 사람이 다윗 왕국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여서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4절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왕이 되면 너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것이다 이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제부터 가식, 거짓으로 이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21절 본문의 말씀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말은 곱게 잘하지만 마음속 안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압살롬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도 뺏고 또 다윗 왕의 신하들의 마음도 빼앗은 거예요. 아니, 왕이라면서 자기 집안의 죄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왕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돼서 약속도 안 지키면 엄마는 엄마도 아니다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압살롬도 죽지요. 그렇죠?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들 둘을 죽였다고요. 암논과 압살롬이 죽었어요. 누가 죄 문제를 잘못 처리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내가 죄 문제 잘못 처리하게 되면 자식이 죽는 거예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절친이에요. 성전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섰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 되면서 아히도벨의 손녀 사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친족 관계가 되죠. 손녀 사위가 된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행한 짓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에다가 빼앗고 살인죄를 범하였잖아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더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친구를 따라다니겠어요? 그 친구를 왕으로 섬기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배반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아니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셔야 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그 궁금증이 안 생기신다고요? 궁금증이 생기셔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궁금증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을 갑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르죠?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함으로 인하여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버리거나 내쫓지는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맺은 후에 다윗이 범죄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와 같은 일을 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다윗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증거를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계시고 무엇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에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쌍방에 맺는 거예요? 쌍방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만일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할례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증거하죠? 세례라고요. 세례. 세례는 마음을 잘라내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내 부패되고 썩은 마음이 잘려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며 그 신앙 고백을 믿음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세례를 가짜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세례를 가짜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있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도 않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또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끔 한 후에 세례를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저 사람에게 가서 그냥 세례도 좀 주시고 그냥 후하게 주세요. 믿음이 좋은 척 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그와 같은 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땅 위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례는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언약의 백성이라 하면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심각하지 않아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내용을 알고 그 언약을 살피면서 지키면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부 자기의 방식으로 믿는다고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믿는 것은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속신앙, 돌덩이 앞에, 우상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산신령이 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니? 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것들은 안 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어요, 안 물어요? 묻는다고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비는 신앙을 무속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거를 아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알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을 거야. 에?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에? 하나님의 뜻이 말이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언약의 내용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지키셔야 된다고.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너 엄마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밖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엄마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호적을 파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 말을 듣지 않거나 엄마 말을 따르지 않게 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었다고요. 언약을. 그런데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 사람들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구별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뽑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돌판에 새겨주셨다고. 꼭 지켜야 할 10가지를 지켜주셨다고. 10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왜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 됨으로 인하여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아는데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요, 십계명을. 세상 사람들도 십계명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데 못 지킨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새롭게 된 사람들만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불구덩이로 다 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못 받으셔요?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죄를 대신해 죽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용서를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무엇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말씀이 되잖아요. 율법이 되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요. 해 주셔야 된다고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못 지켰다? 온전히 지켰어요. 온전히 지켰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슨 은혜냐 하면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데에는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산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이와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희생 제물이 되는 데 있어서 흠이 없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물이 된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함은 이제 죄인이 새롭게 되어서 누구 안으로 들어간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함은 뭐 이상한 짓 하라고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쉬운 예가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에? 여러분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내가 얘기해 놓고 내가 결정해 놓고 그 마음이 하루에도 계속 바뀌잖아요. 내 마음이지만 내가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함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확실하게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을 지킬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은 거야. 전부 자기가 믿음 좋고 잘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신자를 구별하는 법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잖아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 2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그동안 말로 하는 것으로 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믿어주지 않아요. 이것도 가짜 왔네 라고 얘기한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어. 말로만 삼삼하게 잘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말만 잘하고 행동은 딴짓하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지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안에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칼럼 보내드렸죠? 칼럼 끝부분에 유효적인 소명과 일시적인 소명이 있어요.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영어 쓰는 거 좋아해서 콜링 그러잖아요. 부르심. 예? 그런데 그게 유효적인 게 있고 일시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밭 가운데에도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는 싹이 나서 기쁨으로 막 말씀을 받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말라 죽잖아요. 나중에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자, 6절 말씀 맞아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무엇으로 나타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셔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언약을 갖고 있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에 새 언약을 약속하시잖아요. 새 약속이 왜 필요한가 하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어. 전부 죄인뿐이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 말씀 가운데에,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말아야 할 것 합쳐서 몇 개라고 그랬죠? 613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뽑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돌판에 새겨주셨다고. 돌판에 새겨주었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겨줬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줬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졌으면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까요? 못할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범죄를 하고도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자기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자,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제 짐을 들고 오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언약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매는 거예요. 그런데 힘센 소 2마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소와 새끼소를 함께 멍에를 매요. 그러면 밭을 갈 때에 누가 힘을 써요? 새끼소가 써요? 어미소가 써요? 어미소가 힘을 쓴다고요. 새끼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시면 돼.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는 나의 좋은 친구라. 늘 가까이 있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말씀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됨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세상이 점점 어떻게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악해지고 있잖아요. 애들이 점점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 애들도 아니래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세상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컨트롤해요? 안 되죠.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말을 들어요? 같이 사는 원수가 내 말을 들어요?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악을 쓰면서 세상을 고치려고 힘쓰실래요? 아니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실래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시라고요. 그러시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평강과 안식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수면제 안 먹어도 되고 술 안 마셔도 된다고. 누가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오늘서부터 해보셔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자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잖아요. 주시잖아요.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사셔요. 웃으면서 사시라고요. 이 힘든 세상. 에? 내가 인상 쓰고 고민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요? 맡기시라고. 편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저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부탁을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믿으셔요? 못 믿으셔요? 믿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확인하시라고요.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예,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맡기셔야지요. 맡기지 않고 내가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맡기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백성에게